그리고 예배합니다 하고 나의 모습.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실체,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기대를 하거나 또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실망하게 되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일만 열면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진실되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요, 실제로는 진실되지 않고요, 공평하지 않고요, 정의로운 일에 별로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로 살지도 않습니다. 전부 말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에 참 탁월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소소한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지요. 그러면서 늘 무슨 특별한 일이 없냐고 따분해하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벤트에 감격합니다. 또 평상시 삶이 바쁘고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제발 교회라도 편하고 자유롭게 해줬으면, 그래서 안식과 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바라는 것은 많지만 정작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또 사람을 너무 볶지 말고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가가 주지 않으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투덜대면서 상종 못할 교회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특정인은 너무 내세우거나 우대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본인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고, 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의 심보입니다. 죄인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높은 기준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따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죄인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꼭 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두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는요, 죄인들에게 단 한 번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선대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마치 이렇게 약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양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고 중세 카톨릭과 근대 제국주의의 기독교의 이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보니 기독교가 이 세상의 강자요, 대세요, 주류요, 상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는 약자이어야지 강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약자와 강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자를 추구하고 강자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강자를 소망하고 약자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약자일 수도 있고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유지하든지 교회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약자를 좋아하지 않죠. 만약 교회가 약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거리요 골칫거리 집단으로 인식되면 교회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집단이 아니라 도리어 선과 의를 향하는 집단이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교회가 강자가 되어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되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자일지라도 강자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섬겨주고 사회적 짐을 대신 져주는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종종 사회적 압력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해요. 예, 힘을 막 휘두르려고 합니다. 가능한 주류가 되려고 하고요. 지도층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려고 노력하고 어떤 지역 세력 사회에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죄인들의 심리는 아주 고약합니다. 교회가 약자로서 성과 의를 행하면 존경하지 않아요. 괜히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기독교가 강자로서 배려와 섬김을 하면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실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 그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이유만으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사역에 대한 결과와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 기독교가 잘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면 기독교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반응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교회이고 성도는 이미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미 결과를 가진 자래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받아내는 자가 아니고 상대방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사역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수고의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전혀 운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이기에, 복음이기에, 성도이기에 교회의 역할, 복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그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 참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뭐 딴짓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그 인생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존경받고 또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어떨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떨 때는 죽고 사는 질병의 문제,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사회적 문제, 어떨 때는 죽음의 문제 등 각 분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여 그동안 받았던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여러분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교 너 나 죽였지? 일로 와. 로마 너 나 죽였지? 일로 와. 하면서 보상이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영광을 그들로부터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영광받지 못했고 예수를 고소하거나 조롱한 사람들에게서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교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여기까지요.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서 원래보다 더 우수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존귀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야 영광이죠. 그렇죠? 그저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찾아갔을 뿐입니다.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기에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메시아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역을 결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니까, 원래 그리스도시니까, 원래 구원자이시니까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이기에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상황과 환경, 유익과 욕심에 따라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도들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분해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회의감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도이기에 결박을 당하던 죽음의 위협이 있던 성령이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로 부름받았고 사도가 되어 사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에서 21장까지 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베푸실 보상, 상급, 대가, 영광, 존귀, 높아짐에 대한 바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니까, 그것이 자신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교회의 사역, 성도의 사역은 출발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보상이나 상이나 면류관을 받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존재는 이미 변화된 존재, 이미 영광을 받은 존재, 이미 복을 받은 존재, 이미 권세를 받은 존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받은 존재로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의 결과나 열매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받기 위해 갑니다.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위해 내가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았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아주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다고요. 무슨 복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끝.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대통령인데 내가 뭘 바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죄만 빼고 아버지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예, 뭘 더 바래요? 내가 뭘 더 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힘이 되고요, 이유가 되고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눈에 뻔히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무한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사명도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요, 닫히고 막힌 문들도요, 자연스럽게 열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걸어가셨듯이 성도는 성도이기에 성도의 사역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요, 어떤 동기부여로도 억만금을 줘도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 어떤 의지와 각오로도 성도의 역할을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성도이기에 성도의 삶, 성도의 사역,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도됨을 기뻐하고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들, 제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탁월하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요, 거기에 미친 자들이고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성은 반드시 사랑과 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열정만 있다고 하면 사람 다치게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 그저 열성만 있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열심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로 성도된 자들이 성도됨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강조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종교적 열성은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부작용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소개할 때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특별한 표현, 이게 뭔 말이냐? 복음의 열성을 가진 베드로 막 멋지게 좀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스데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가진 바울, 이런 이게 미사여구가 없어요. 그냥 사도예요. 그냥 성도, 제자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못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얘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목표를 이루면 돼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칭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명령하는 책이 구약성서였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 저절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답게 살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도록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도예요. 사도의 삶을 살다 보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적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존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됨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고소합니다. 이 바울이 요새를 배신했다. 율법을 할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가야 됩니다. 결박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오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오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유는 바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을 애초부터 죽이려고 그런 수작을 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로마인들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에서도 고소를 당합니다. 바울이. 우리 19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이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요, 논리적입니다. 충동적이지 않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을 유대인이 박해하고 로마인이 보호해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목사 아들이 차가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17세면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뻐가지고 주유소에서 차를 만땅 기름 넣었더니 거기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하나 줬대요. 근데 그 길이 가는 길이 교회 야유 예배 드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을 떼야 되는데 라이터나 그런 불 도구를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라이터나 뭐 불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 아들이 라이터를 딱 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집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 아들이 담배를 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 목사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서 당회를 열어야 된다 해가지고 당회를 열었답니다. 예, 당회를 열어가지고 목사 아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했는데 이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충격을 받고 운전대를 붙잡고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소문에 퍼져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려줘요? 누가 지켜줘요? 로마인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이 한국 사람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겨봐야 됩니다. 유사한 장면이 오늘 21장에도 나오는데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입니다. 뭔가 씌인 것처럼 망몽 아래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수가 계를 밀어붙이는 격이라는 거예요. 기준도 절차도 상식과 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법을 중요시한다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은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인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인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법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또라이들이에요. 그냥 뭐만 잘못하면 막 돌로 치려 죽이려 해요. 따지지를 않아요.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유대인들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유대인들을 향해 꼬집고 있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탁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성격,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의 원수처럼 여기는 그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유대교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유대인의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되었는지를, 종교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포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문학 장치예요. 역설. 예.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것입니다. 전혀 동조하지 않는 눈빛들인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사는 원리와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절박한 사람이 스스로가 나선다는 것이죠. 하율아, 허리 돌아가. 큰일 나. 똑바로 앉아. 돌아오지도 않아.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남의 일에는 웬만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오지랖이 넓은 몇몇 사람들만이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아니면 돈이 될 때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한 자, 실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자인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남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의 각 분야에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봉사자는 주로 그 일에 어떤 연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애인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뭐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과 가족이 가진 장애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장애로 인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 이중 삼중으로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가 아니라 이미 물을 마셔 목마르지 않은 내가 샘을 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마른 자는 목마름만으로도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이미 충분히 마셨고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정도 자신도 목말라 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샘을 파는 것이 더 쉽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냐면 당연히 이미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미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불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헛된 소망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예.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결과와 축복을 이미 다 가진 자들입니다. 열매는 이미 맺었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자 우리의 존재가 죄인과 사단의 노예에서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와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결과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단으로 인해 목마르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돈 많아 보여서 더 잘 살고 더 만족하고 사는 줄 아시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목마름을 해결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도 먼저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 대신 그 샘을 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샘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여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매몰차게 거절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협받는다 생각할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들 때문에 유턴하거나 다른 길도 핸들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들이 어떠하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본인만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향하는 종교생활이 결국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래성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사도의 사도됨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줍니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니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그런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맞춰줍니다. 내가 옳은데 옳지 않은 그들을 위해 그들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헌신한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공격당하여 억울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여야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율법의 열성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경험이 그 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무지한 사람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 수학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갑자기 풀러가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수학 1부터 중학교 1부터 고등학교 1까지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하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네 힘으로 샘을 파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든 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는 자가 양보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갈증을 해결한 자가 저주어야 하고 대신 희생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신처럼 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세상 사람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야 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참고 가르치고 먹이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어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참아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줘야 미성숙한 자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됨됨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도됨을 아셔서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사도가 사도답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이 짜지는 거예요. 예,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비춰주고 안내하는 끝까지 그리하여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성도입니다.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어제 제 아들 아들 두 놈이 이게 놀다가 이렇게 용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지건이가 3,000원, 지훈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줬어요. 근데 지건이가 지훈이한테 1,000원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아까워하는 거야 계속. 억울해하고 아까워하는, 지가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건아 참 착하다. 아빠가 용돈 더 줄게. 그러니까 참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주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 때 헌금에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아픈 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겨야 할 때자가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좀 고상한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예? 맨날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많이 받았어요. 예. 이미 살이 디릭디릭 쪘어. 살을 빼야 돼. 우리가 그런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데, 목말라 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샘을 파주고 그들에게 물을 떠서 먹여줘서 그들도 또한 누군가에게 샘을 파주고 누군가에게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아름답고 귀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